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산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월모 전도사님 인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 얻게 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 여정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샬롬교회 가족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이 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곳 주님 영광 나타내고 예수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성령님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천국잔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나삼진 담임 목사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시 샬롬교회 가족들 남녀노소 모두 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영원한 소망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걸어가며 우리 영원한 소망의 말씀, 주님의 언약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기도하며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힘과 능력,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는 자, 전도 복음자, 온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 전도자, 기도와 우리 서로 물질로 동역하는 예수님의 파트너 동역자 다 될 줄 믿으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앞으로 우리 새 교회에서 리오픈되어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설렘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궁정에 나갈 때 우리들이 예물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적 전투의 대장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오늘 한 절인데 우리 집에 계신 또 화면을 보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전성진 목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아멘. 귀한 찬양을 자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반 동안 코비드-19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 머물면서 비즈니스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또 친구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혹 한 번씩 예배를 빠지는 분이 있지만은 그때는 큰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았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공식적으로 교회가 다시 오픈하고 예배를 오픈하게 되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몇 달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 처음 디자인할 때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여러 짐승들이나 가축들과 다르고 우리가 참 잘 돌보고 있는 개나 다른 애완동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소교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또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들이 중단되면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예배도 많이 오염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랜드 캐년이나 굉장한 이런 자연 앞에 가면 그 자연의 위압 앞에서 우리가 자연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어촌에 가면 또 고기잡이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 바다의 풍랑들이 심해서 심지어 그 어부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에 이렇게 제물을 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경배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배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다르다. 설교를 그냥 듣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CTS 아메리카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얼마나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CTS 방송 시스템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영상, 또 영화, 또 다양한 미디어들은 특별히 선교지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유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CTS나 이런 매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야구를 보거나 혹은 축구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너무 지나치게 참 준비가 되어서 이것이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도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인격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만나게 되는데 이 예배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짜증을 내게 되고 가족들과 짜증을 내게 되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다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건강이 실패를 하게 되고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공식적으로 예배를 오픈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다음 주일 준비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함께 우리가 또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교회가 오픈되고 예배가 오픈되면 우리가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한마디로 딱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바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곡식보다는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더라도 소제 같은 것은 바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떤 종류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 제시한 그 법도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드리고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가 또 어떤 정성으로 준비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인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신가? 이렇게 우리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고 힘써서 해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의 찬송을 또 어른 세대는 젊은 사람들의 찬송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과 기도와 또 이 말씀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돈이지만은 이것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1시간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이것이 얼마나 특권의 시간이고 다른 사람이 참 이 은혜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정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를 이야기할 때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큰 정도의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같이 교통이 이렇게 편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에서 남까지 남에서 북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오고 양을 안고 가고 그렇게 해서 며칠씩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 가다가 비둘기를 잘못 관리하고 양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이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난 제물은 제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대가 좀 더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로 성전에서 제물을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져오고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양을 혹은 비둘기를 염소를 우리가 성전에 가서 뜰에서 그것을 사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졌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성전세겔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세겔은 보통 일상에서 쓰는 돈과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우리 은행의 환전소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뜰에 환전소가 생겼습니다. 자, 성전뜰에 장사를 하고 성전뜰에서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사람들을 크게 구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을 사람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했던 환전소, 도와주기 위해 했던 장사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바로 자신의 번득이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참기는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미리부터 정성스럽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지만은 별 준비 없이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영상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정성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비즈니스가 한 주간 동안 너무 바빠서 혹은 회사 업무가 너무 찌들려서 이렇게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늦게 잠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오락을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가운데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고 자야 될 때 자야 되고 준비를 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상시의 준비를 통해서 정말 주일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기울이고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남다르게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그와 함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의 멸류관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아울러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음이 많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학교 생활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비즈니스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이런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형제와 함께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지만은 화해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생각났을 때는 예배 드리는까지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가 오픈하고 예배가 오픈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7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례식을 하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입교자 3명과 학습자가 함께 성례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갖지 못했던 우리 성찬식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한 2달 동안 우리의 일상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삶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고
예배와 삶이 하나인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주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누리기입니다.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도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검열 유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일마다 예배마다 저희를 찾아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이 정성을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즐기며 나누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